오늘 제목은 원래 이스라엘아 들으라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6장 4절에 이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들으라가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듣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받으세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건강하세요. 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안에 거기에 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비전과 소망이 다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쉐마 하시면, 들으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마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대한민국아, 들으라 한국교회야, 들으라 제일영광교회요, 들으라 성도들이여, 들으라 오늘 주관하고 있는 1교구요, 들으라 오늘 함께 참여한 2교구요, 들으라 온 성도들이여. 쉐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말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냥 한 발 내디디면 정말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설교를 수차례 합니다. 모세는 설교를 길게 했을까요? 짧게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길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입성 바로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수차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신, 그다음에 명이 이제 명령한다는 명자입니다. 그리고 기는 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뜻이 또 더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다시 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어려운 역경 다 통과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명령을 되짚어 주는 겁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아주 지겹듯이 들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복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응축을 하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전체, 율법의 전체 핵심,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율법서인 그 신명기 보면 이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몇 개예요? 계명이 10개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십계명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핵심을 찾고 또 찾아봤더니 그 십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10계명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응축해서 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핵심, 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구약의 전체 핵심이요, 그리고 신명기의 핵심이요,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오늘 읽으신 아주 엑기스입니다. 6장 4절과 5절에 그냥 엑기스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 홍삼 엑기스 드셔보셨죠? 그렇죠? 네, 그 얼마나 이렇게 농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농축돼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십계명의 그 엑기스로 농축을 하면 딱 하나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복, 하나님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냥 완전 다 핵심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고 끝나고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하나만 잡고 가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율법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누가 복 받는다고요? 우리들이 복 받고. 누가 오래오래 산다고요? 우리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래오래 산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주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주셨다고 하는데요, 왜 믿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딱 그것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아요. 100%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합니다. 무병장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 4절에 나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이유나 알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여호와는 둘도 셋도 아니고요, 단 한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나가야 하고 그리고 통과해야 되고 들어가 살 땅은요, 여러 우상들이 팽배한 땅이었습니다. 농사의 신 바알을 비롯해서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가나안 땅에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신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지어낸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상처럼 받들어 섬깁니다. 때로는 물질을 우상처럼 받들어 섬기고요, 장수, 무병 이것을 우상으로 받들어 섬기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수많은 신들 그렇게 바라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송아지와 같은 그런 황소와 같은 그런 우상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거기에 기댑니다. 거기에 또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허상입니다. 진짜 거짓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고 복을 줄 수 없고 건강을 줄 수 없고요,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능력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번쩍번쩍 가나안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너무나 눈에 크게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들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아주 거대합니다.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허상입니다. 저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줄 수 없고 저희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얼마나 강조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신명기가 강조하는 거고 반복하는 건데, 복습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하면요, 다하라 다하라 다하라를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못 세세요? 제가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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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요?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다니던 직장 그거 포기하고 신학교 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니면 다른 거 다 밀어두고 성경 공부만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라는 말씀인가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디다가 숨겨놓고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하라 3번 외치신 거는 숨김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래서 일부분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사랑하는데 사랑 한 40%만 떼어가지고 주고 60%는 이렇게 숨겨놓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사랑이라는 건 원래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뚝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랑 하나 뚝 떼서 주는 거지, 그 사랑에 어느 정도는 숨겨놓고 어느 정도는 드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요, 10개예요? 몇 개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그래서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방향지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두세 개였다면은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의 마음은 세상에, 하나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흩어져서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마음 다 하나씩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다른 물질에 빼앗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또한 뜻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뜻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뜻을 다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힘을 다한다고 하셨잖아요. 힘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겁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열정 하나도 없어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바로 힘을 다한다는 것은 거기에 열정을 쏟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전혀 열정이 없다, 완전히 냉랭해서 식어버렸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마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힘을 다하는 사랑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열정이 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열정, 뜨거운 집중력,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렸고 뜻을 다해서 드렸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행했던 여자입니다. 그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당시 아시는 것처럼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고이고이 차곡차곡 모아둔 겁니다.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여인이 모아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 통째로 부어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숨겨놓고가 아니고요, 완벽하게 다 주님께 깨트려서 부어드린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왜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다가 이웃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방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물리시고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를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뜻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바로 이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도 함께 전해져야 한다라고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삶 살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아주 마음이 없으셔 그냥. 사랑하고 싶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건강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해야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자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잖아요. 새긴다는 것은 나무에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아주 잘 박힌 못, 뽑히지 않는 그런 못과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뽑히지 아니하는 못과 같이 잘 새겨진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뿌리를 잘 내린 것, 내리게 한 것, 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읽고 사모함으로 연구하고 배우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선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아는 것이 선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맛보아 알았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나요? 자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항상 그렇게 토론을 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항상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질문이 다 성경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이 신앙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식탁에서 그리고 평소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어머니들은 뭐 하세요? 어머니들은 누구 가르치실 거예요? 안 가르치세요? 누구 가르치실 건데요? 네? 남편이요. 대단한 어머니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 그 말씀 먼저 은혜 받으셨으니까 그거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손주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전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 중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싶었으면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도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그 문설주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말씀을 그 문에만 걸어놓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손목에 메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손목에만 말씀이 메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바로 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단순하게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떠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매일 일상에서 떠올리면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고 실천하게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어찌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그리고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문설주에 달려있지 않은데 말씀이 이미 우리를 떠나서 우리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인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십시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그렇게 꼭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로새기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순종과 그 실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대로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사랑이 좀 메말라가지고 그냥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가잖아요. 이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고독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메말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온전한 증거, 명확한 증거, 지울 수 없는 진짜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참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쉐마라고 하셨잖아요. 들으라 제일 영광 교회요, 들으라 제일 영광의 성도들이요, 들으라 개개인이요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판에 굳건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펼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찬란한 봄날에 오늘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저희 모두도 하나님을 진짜 100% 사랑하심으로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인생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역마다 예배로 모이시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충만하게 그렇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